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하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게끔 되어 있는,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라,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은 너희들이 젖이나 먹는 자가 되지 마라 라는 말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런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믿음의 근거로 삼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였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되면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춤을 췄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모자랍니다, 연약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자꾸 하나님 뜻 말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그 고집대로 되면 또 시간 지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집대로 안 되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교회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원하는 모든 욕망을 채워준다라고 약속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실망하게 될 거예요. 물론 실망하게 되어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본인의 어떤 결정으로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인생도 그렇고 너희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것 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대단한 일이 우리한테 열리지, 그러니까 너네들도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복받고, 교회에 나오면 건강해지고, 교회에 나오면 사업이 잘 됩니다 라고 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수십 년을 전도했는데 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이 자리에 없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 믿었는데 되고 안 되는 건 꼭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안 되는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젖먹는 그런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으로 넘어가야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맺어지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일이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맺고 그래서 믿음을 증명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내신 일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의 미래를, 너희들의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걸 보고 믿음을 삼으려고 하는 거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삼는 것이죠.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제까지는 만들어냈는데 그럼 내일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늙고 어제 같지 않고 옛날에는 했었는데 내일은 자신이 없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걸 통해서 믿음의 근거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신 일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를 삼고 너희들의 미래의 소망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대부분 교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선교 사업을 하고, 사실은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교회가 하는 일의 핵심은 뭐냐면요, 늘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옛날에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를 보고 싶으면 나무를 심어라. 동물을 보고 싶으면 우물을 파라. 샘을 파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날마다 새총 들고 쫓아다니고 날마다 그냥 사냥터에 쫓아다니고 해서는 그거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그 사람들이, 새가, 동물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지키고 있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백날 도시락 들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말이죠. 예수를 믿는 건 우리의 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믿는 건데, 우리가 도시락 들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내 자식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자리를 늘 지켜서 누군가가 어디론가 가고자 할 때, 어디 이 근처에 나무 없나? 이 근처에 샘은 없나? 라고 할 때 스스로 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이게 지난 시간 정리고요. 이제 이번 시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 헌금 이런 걸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열매를 맺어서 그걸로 사람들을 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한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질문이 생긴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냥 전도하지 말고 그냥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다고요.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열매가 안 맺어지지, 너희들이 세운 계획대로 결과가 안 나타나지, 그런데 너희들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 왜냐하면 이미 너희 안에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속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 너희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 대학 시험에 꼭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아무리 그런 결과를 맺으려고 했지만 대학 시험에 똑 떨어지고 말았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난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나는 실패한 삶이야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도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너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훨씬 더 대단한 일들,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통해서 더 대단한 일을 만들어내지 않으신다면 또 무슨 상관이냐? 난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이미 다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받았는데 그거 조금 못한다고 해서 그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생기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 안에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결과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무슨 큰 손해가 있겠느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까? 불의하지 않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할 뿐, 실상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웃도 섬기고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하고 교회 나와서 헌신도 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걸로 전도도 하려고 하고 이 모든 너희의 그 선한 계획들이 있었지. 그런데 그 선한 계획들이 너희의 뜻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어. 그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맺혀진 것일까? 아니지.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결과를 맺지 못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불의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까?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이래요. 내가 너희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우리가 꼭 좋은 결과를 맺어야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동기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 네가 무슨 마음으로 그때 그렇게 일을 했는지 나는 그냥 너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먹었을 때부터 나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 꼭 그런 결과가 맺혀져야. 세상의 사람은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좋은 결과가 맺어져야 그래 너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꼭 좋은 결과가 맺혀지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 난 너희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한지를 알고 있어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시느냐? 너희들이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다만 너희들이 원하는 열매, 결과가 맺혀지지 않을 뿐이지. 왜 그러면 그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하여튼 한참 전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1년에 52주 동안 설교를 하면은요, 52주 설교가 계속 똑같았어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하고,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는 거하고, 이거는 한 주도 빠지는 적이 없었어요, 설교 내용에.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 이제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은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11조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열심히 11조 해야지. 아, 그래,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으니까 자녀도 잘 된다고 하니까 목사님한테 잘해야지.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너무 웃긴 게 어버이날은 목사님이 영적 아버지라 그래서 선물 사주고 그 다음 주 스승의 날은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라 그래서 선물 사주고, 그렇죠? 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네.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런 거라고요. 얼마든지 목사가 성도들한테 뭘 빼내려면 맨날 아침마다 가가지고 그 영업하는 집에 가서 기도해 준다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오게끔 하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그 이제 목사의 어떤 그 잘못된 가르침의 영역 말고요. 다른 쪽에 한번 보자고요. 이제 성도들의 삶을 보자고요. 그럼 성도들은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한테 잘하고 잘못하고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말씀을 전해 듣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자녀들 학비가 없는데도 11조를 했고 지금 내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도 목사집 냉장고는 터져 나가는데도 거기다가 열심히 먹을 걸 사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진짜 불의하네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에 뭐 좋은 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다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안다. 네가 바보 같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안다. 너의 그 순수한 마음을 내가 안다. 그때 네 순수한 그 마음 알아.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은 그 마음.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목사한테라도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나는 안다 이거예요.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간 것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좋은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어떻게든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치사한 과정이 뭐냐면요.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제일 더럽고 치사한 과정이에요. 정말 하기 싫어요. 뭐가 그렇게 내가 돈을 달래요. 무슨 제 물건을 사달래요. 우리의 병을 고쳐달래요. 그냥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는 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아쉬운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그거 하나님이 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교회에 돌아오지 못한 거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해야만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죠. 10절 아니죠.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어떤 자리에 있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각 사람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그래도 좀 잘 해보려고 막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위 그냥 우리들이 쓰는 말로 그냥 나이롱인가. 요즘엔 나이롱이 비싸긴 더 비싸던데. 하여튼 저 사람이 나이롱인가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게 하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나이롱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라는 말이에요. 동일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동일한 부지런함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동일하게 열심히 하면 뭐해? 내가 원하는 열매도 맺혀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맺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전도하는 일로 쓰이는 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13절에서 15절. 아니 12절. 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게으르지도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왜? 너희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그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게 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너희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 안에서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라고 했을 때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안에 불평이 생겨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근데 이건 불평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신도 할 수도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교회 예배도 잘 참여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아니함과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왜 아직 못하는 거예요? 아직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학교 다니는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를 보면서 아버지, 쟤는 왜 집 청소 안 하는데, 자기 방 청소 안 하는데 나는 왜 내 방 청소하라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이제 막 태어나서 엄마 젖 먹는 애한테 아버지, 저는 왜 학교 가야 됩니까? 쟤는 맨날 누워서 젖만 먹고 노는데요. 나도 맨날 누워서 젖만 먹고 놀고 싶어요. 라고 불평하는 건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만이나 자랑의 거리로 삼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또한 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좀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해서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왜? 더디 잘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꼭 나는 나 혼자 큰 것처럼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더디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좀 늦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늦대는 사람이 효도해요. 너무 일찍 철들고 너무 일찍 잘 나가는 애들은요, 지 잘난 맛에 그렇게 된 줄 안단 말이에요. 좀 늦대고 부모 속썩이고 이러는 애들이 나중에 효도한다니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대충 그래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려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설명해 주려고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이 그 삶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온갖 좋은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봐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에 펼쳐지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만들려고 했던 거나 너희들 인생에 만들려고 했던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도 되겠지? 요 설명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복 준다고, 엄청 복 줄 거야. 하여튼 있는 복 다 줄 거야. 하여튼 뭐 큰 민족도 이루고 이름도 번성을 창대하게 하고 막 번성하게 하고 내가 좋은 거 다 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받는 데까지 조금 걸렸대요. 오래 걸렸대요. 오래 걸렸다 그러죠. 15절에 뭐래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돼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당연히 오래 걸릴까요? 조금 걸릴까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뭐 이때라 이러면서 부흥이 한번 참석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건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금방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는 복이 돈이면 금방 주죠. 그럼 뭐 아직 뭐 지갑에 있는 돈 뭐 한 10억 20억 꺼내서 복 주면 이거 복이다 이러면 금방 주죠.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것이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복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는 복이라든지 하여튼 겉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이라면 그거 금방 주죠. 네? 그럼 교회에 이렇게 막 사람들 모여드는 거 보면은요, 아파트 단지만 주위에 서고 뭐 어떻게 주차장이 돼가 있고 또 뜻이 있는 어떤 사람이 뭐 헌금을 뭐 몇십억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뭐 금방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되죠. 그럼 오히려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는 늘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익명성이 보장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느냐 하면 익명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익명성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고 저 집 몇째 아들 우리 교회 왔네 이런 거 모르는 교회, 그런 교회 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여원누리교회에서 다른 데 이사 가면 여러분 대부분 어떤 교회로 가요?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처음 뵙겠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막 부담스럽게 같이 밥 먹고 이런 데 가요? 아니잖아요. 일단 큰 교회부터 돌아볼까? 이러고 이제 돌아본단 말이에요. 왜? 그게 편하거든요. 익명성이 편하단 말이죠. 하여튼 그런 교회가 커져요. 점점. 만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만들어내는 복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건물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복이라고 한다면 당장 주죠. 하루아침에 주죠. 하나님이 주려는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반드시 오래 참음을 통과해야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뭘 만드는 거라니까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 같으면 금방 할 텐데 여러분 안에 뭘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불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이 썩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하자고요. 내 안이 복잡해서 오래 걸리는 걸 자꾸 왜 하나님한테 오래 걸리냐고 하는 거냐고요. 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걸. 그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돌을 닦다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상단지 만들고 있는 그 데라의 집,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기 전에 복 주신다 그랬어요? 떠나고 나니까 복 주신다 그랬어요? 떠나기 전에 주신다 그랬죠? 아브라함아,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누구세요? 난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했다니까요. 누구신데 나한테 복을 주세요? 나는 너한테 복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냥 받아들여 임마 이러는 거예요. 나 왜 복을 받지? 그리고 나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이미 받을 복은 다 받은 거예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작정한 것이 하나님이 이미 복을 다 주신 것과 다름이 없다고요. 뭐 걸리는 게 있어야지 그게 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었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요. 2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요.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24년 전에 아브라함 찾아와서 내가 너 번성하게 할 거야, 너한테 복 줄 거야 얘기했는데 24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막 318명으로 막 5개국 연합군, 뭐 4개국 연합군하고 막 전쟁해가지고 소돔 고모라 막 찾아오고 우리 멜기세덱 얘기할 때 그거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냈으면 뭔가 옛날보단 조금 더 나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4년 전에 했던 복 얘기나 24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었을 때 복 얘기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복 준다라고 하는 거나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감사원금도 하고 막 그냥 주방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런 걸 잔뜩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교사들한테 뭐라 그러느냐? 네가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난 너한테 줄 복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브라함 75세 때나 99세 때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복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의 나이가 한 청소년쯤 됐을 때, 한 15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네 자식 있지, 이삭, 그 애 하나 있는 거 그거 이쁘지? 아, 이쁩니다. 아주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래, 그 이쁜 애를 네가 저기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일단 칼로 심장을 찌르고 머리부터 팔, 다리를 다 잘라서 토막을 내라. 이게 뭔 얘기야?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홀랑 태워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약 115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을 즉시 행해요.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해서 즉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칼을 이렇게 높이 쳐들고 이삭을 가슴을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려요. 아브라함의 손을 말리죠.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75세 때 하나님이 한 말과 99세 때 한 말과 지금 약 한 115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믿음의 열심을 보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의 내용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 이번 주에 선한 일 했는데 저 보너스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야, 이미 보너스가 너한테 필요 없을 만큼 난 다 줬는데 널 처음 찾아갔을 때부터 다 준 거야. 다만 너를 내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지 너한테 더 줄 만한 게 없어. 이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해요? 75세 때 하나님이 요만큼 복을 준다고 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 성에서 가서 쓸모있는 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순종도 하고 이만큼 이제 믿음이 이만큼 이제 복이 늘어났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중에는 모리아 산에서 자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 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이만큼 쌓였으니까 나한테 복이 이렇게 늘어나겠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전도왕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나 하나님한테 더 큰 복을 받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의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이 안 붙잡았으면 죽였을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다름이 없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교회에 좀 몇 번 나오고 뭐 전도 좀 하고 기도 좀 했다고 하나님한테 더 대단한 걸 지금 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야기가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냐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는데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75세 때나 100세가 넘어서나 똑같았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아브라함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성함을 감당할 수 있는, 창대함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실제로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왜?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75세 때 아브라함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 부인도 팔아먹는 인간이었어요. 이기적인 인간이었다고요. 꼭 저처럼.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기적이라는 것의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왜 이렇게 개인적이고 왜 이렇게 못돼 먹었어요? 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잘 살아야 되니까 내 힘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이런 짐을 들어준, 같이 모리아산까지 짐을 들어준 자기 종들에게 이제는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는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실 거야. 또 다른 생각은 만약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다시 만들어내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이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신뢰하게 됐다고요. 40년 걸려서. 우리가 길에서 이렇게 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의미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40년 믿은 나도 못 믿는 걸.
지금 길에서 전도하고 있는 너도 못 믿는 예수를, 지금 지나가면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의 말을 들은 저 사람이 지금 처음 듣는데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고 예수 믿으라고? 너도 못 믿잖아. 너도 못 믿어서 지난주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 비유 맞추고, 그래서 교회 예배도 안 나가고 너 거기 가서 장사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그거 한 거 아니야. 사람 더 믿은 거 아니야. 근데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는데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예수 못 믿어요. 우리가 누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못 믿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어서 목사들이 그렇게 금식을 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교인 보내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언제 믿어요 우리가?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40년 걸려서 이삭 손을 붙들고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셨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구나.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2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 손을 잡고 이제 모리아산 중턱쯤 올라갔어요. 이제 이삭이 그래도 나이가 뭐 한 청소년쯤 됐으니까 자기도 생각이 있는 거죠. 아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해놓고 지금 땔감은 들고 가는데 왜 제물이 없어요? 뭐 양이 됐든 뭐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뭘 갖고 가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뭐 제물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를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통 우리 사람은 자기보다 큰 사람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해요. 그래서 야,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네 어머니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이제 친구들끼리 막 말싸움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가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크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자기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지금 신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고 번성하게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아들아, 우리가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지금 제사를 드릴 텐데 나는 너를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제사에 드릴 그 예물을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를 죽여도 너를 살려놓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거기서 다른 제물을 주시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너를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난 몰라. 그런데 나는 분명히 알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하신 언약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난 그건 확실히 알아,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맨날 봄날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겨울도 있고 여름에 폭풍우도 있고 이래요. 그럴 때 되었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역사, 과거, 이걸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뭘로 완성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희들 안 버린다고. 어떻게 하실지는 난 모르겠어. 하지만 난 망하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 어떤 재물이 준비되었는지 난 모르지. 그런데 이사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걸 믿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해하면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목사 설교자들이 교인들 등쳐먹기 딱 좋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창세기 22장 12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야가 뭐예요? 네가 아들을 죽여서 나한테 바칠 이것을 이제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아브라함 외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자기 PC방 가서 게임하는 것 때문에 자식을 냉장고에 넣어놓는 부모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려고 한 그 행위를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는 하나도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행위 자체에 자꾸 그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계속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한다. 당신들이 건축헌금을 집을 융자를 잡혀서라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 뭘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그런 이단들은 돈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막 하여튼 다 뽑아먹으려고 하거든요. 잘못된 일이죠.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 말은요, 여기서 이제야는 네가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구나,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위하여 네 자식을 죽이라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라는 걸 이제 네가 알게 되었구나. 그 진심을 알게 되었구나. 에덴 동산에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령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됨으로 이제는 알게 되었구나. 옛날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 이번에도 빵점 맞으면 너 진짜 내 새끼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내 새끼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었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건, 이 경외는 사랑하다, 그리고 믿다, 섬기다, 두려워하다. 이 두려움은 사랑을 근거로 한 두려움이죠.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지금 약 115세까지 한 40여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신 거의 끝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부활로 가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부활을 하시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입에 왜 감사가 생깁니까? 불평과 원망밖에 없잖아요. 거울을 봐도 불평, 팔다리 말 안 듣는 것만 봐도 불평, 이제는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돈이 있는데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불평, 자식 보면 자식 불평, 다 불평밖에 없어요. 이제 죽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왜 나이를 먹을수록 감사, 찬송, 영광 이런 게 왜 넘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이런 거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럼 너 오늘 밤에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하나님 아직은요, 잠깐만요, 우리 애가 있고 그리로 간다니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에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니까 지금 그 흐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하는 삶을 사느라고 너무 힘들지. 원하는 열매는 맺히지도 않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너희 안에는 구원과 부활의 확신이 생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노예 서기를 지금 한 달 정도 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되게 치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역할을 맡으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치사한 사람들이 많은지를 알게 되느냐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필요한데, 자기가 필요한 거를 설명할 때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좀 해주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 그런 거 아시죠? 아니, 원래 원칙은 요건데 너가 서기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조금 비틀어서 요렇게 좀 해주면 안 돼? 이런다고요. 지가 하는 일일 때는. 근데 남이 하는 일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서기 똑바로 안 해? 이런 식으로 해요. 참 사람들은 목사건 뭐건 다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뭘 느끼냐면요, 제가 서기 되고 한 달 만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막 욕도 하고 막 잔소리도 하고, 자기 식대로 편하게 해주면 이렇게 좋은 서기가 없다 그러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안 됐어 이러면 막 네가 막 이렇게 이제 좀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들 중에서. 근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되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제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싸우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제가 뭘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냥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생전 전화 안 하는 동기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 와서 본인 교회에 이렇게 이전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얄밉잖아요. 제가 전화하면 평생 안 받아요. 근데 자기가 필요한 것일 때 또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뭐, 근데 그날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그 교회 지금 어디로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필요한 게 없어. 이게 계속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나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래서 돈을 지금 몇 천만 원 지금 절약을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참을 수 없는 성격에 제가 참고 남 도와줄 마음이 없어야 되는 사람에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나를 보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구원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화 잘 내는 사람한테 내가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화를 내면 내가 이제는 우리 부모 자식이 아니라 저 강아지 자식이다 라고 맨날 얘기해도 그 사람 돌아서면 또 화내요, 안 내요? 화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화가 안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왜 만드시지? 나 복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저거 바보야? 왜 쟤는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저 바보 멍청이같이 왜 쟤만 맨날 멍청이같이 저렇게 당하고 살아? 라고 하지만, 당사자는 그 일을 놓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 난 이렇게 사는 게 마음이 편한 걸, 왜? 하나님에게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는 게 편한 걸, 이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등신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바보 멍청이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다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 사람들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제가 하는 영접기도문 보시고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이런다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참을 수 없는 내가 참아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아, 난 구원 받았구나.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모습을 볼 때, 아, 난 구원 받은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평생에 걸리는 일이에요. 요만큼 되다가 또 요만큼 안 되다가 또 이만큼 되다가 이만큼 안 되다가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네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너 교회 처음 나왔을 때부터 나 믿는다 그랬지. 너 그때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한 거랑 지금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한 거랑 다르지.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다르다고요. 믿습니다 이거 하고 믿습니다 이거 하고 다르다고요.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로 끌고 가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느냐?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근거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자리에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한테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당장의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너희에게 구원과 부활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평강함으로 너희의 자리에서 나무를 심고 샘을 파고, 그래서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찾아왔을 때 너희들의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